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백성 위에 오늘도 두 팔 들어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많은 복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그게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닫게 돼요. 성경도 어떤 이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음성이로구나, 또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여러 깨달은 바가 다 다르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축복의 말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재밌게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밌게도 사십니까? 네. 아멘. 재밌게도 사신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요, 정말로 재밌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로 하여금 재밌게 살도록 세상이 내버려 두냐 이 말이죠. 내버려 둡니까? 돈 많이 벌으세요. 좋은 해외 사업으로만 다 가는 거야 막. 부자 되세요. 여기만 부자 되세요. 제 머리 좀 깎아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경쟁업체도 있잖아요. 내가 도태되기를 바라는 경쟁업체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경쟁업체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더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런 행복감, 누리는 행복감, 그 기쁨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게 되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뭐냐면 야곱을 통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은요, 이 야곱을 통한 이 약속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약속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하신 약속이에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하는 거죠. 이 조건 속에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와서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길거리 캐스팅, 뭐 그런 거예요. 길거리 캐스팅. 와서 우리 엔터테인먼트인데, 주가 쓰시는 교회 엔터테인먼트인데 이렇게 하자. 와가지고 얼마 줄게. 백지 습격, A4 용지 뭐 그런 거. 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백지 습격 줄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 하자. 이거죠. 자, 그런데 보면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의 백성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겠다 했는데
아유, 위험천만한 거 아슬아슬해요. 그러려면 벌써 자식이 막 쭉쭉쭉 나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가까스로 100살의 아들 하나 나요. 100살의 아들이 하나 나요. 또 그 아들은 또 손자 둘밖에 못 나요. 또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들은 또 손자 에서와 야곱 둘밖에 못 나는 거죠. 둘밖에.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제 밑그림이 쫙 보이는 거예요. 밑그림이. 오늘 몇 명 나냐면 12명 나요. 12명. 29절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탁 놓으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물이고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이. 그래서 이 돌을 돌로 하나님이 내가 외삼촌에게서 다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겠다. 간증을 또 고백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로 오게 되는데 29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양 세 떼가 우물을 가운데다 두고서 양 세 떼가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게 될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돌이 엄청 크거든요. 돌이 커서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다 모여야지 이 돌을 굴려서 옆으로 치워놓고 그리고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 합심해서 돌을 굴려내야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쟁사들이잖아요. 그죠? 이 목축지 이 풀을 누가 더 많이 먹이느냐 일단 지금 보면요 2절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세한 이야기는 이런 건 안 나왔지만 그러나 보면요 이 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다 모여야지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쟁사들인 거잖아요. 네 떼가 모여야지 그때 비로소 돌을 굴리는 건데 양들이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양치기들이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경쟁사들이기 때문에 서로들 싸울 수가 있어요. 그죠? 양치기들을 죽여가지고 그 양을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면은 손해인 게 나중에 이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지 않고 해서 돌을 굴려서 물도 마셔야 되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담으로 드렸고, 자, 그때에 이 야곱이 우물에 다다랐어요.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외삼촌의 딸을 만나는데 그때 두 번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 라헬을 보고서 이제 뿅이 간 거죠. 무슨 말이냐면 뿅이 갔는데 그때부터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이 자기 집으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인도했고 이제 그곳에서 29장 15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열심히 양을 쳐주는 거죠.
그 양이 뭐 푸동푸동 살도 찌고 또 숫자도 늘어나고 이제 그 7년이 딱 다다르니까 후딱 외삼촌에게 가서 자 기간이 다 됐으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도 결혼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그날 밤에 언니 레아가 침실에 들어간 거죠. 첫날 밤에 이렇게 첫날 밤부터 쏘가가지고 라헬을 기대했는데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밤중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불 켜놓고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소리 안 내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첫날 밤에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더듬더듬해도 못 알아보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다른 거죠. 외삼촌에게 또 불평하는. 첫 번째로 이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겁니다. 이 야곱은 첫날 밤 생애 처음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과 첫날 밤을 지르는 그 마음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거예요. 억울하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원망 불평 시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도 할 말은 있죠. 자기 지역에선 언니보다 동생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 하면서 신혼 이 결혼식 이 신혼 7일 27제로 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7년 동안 열심히 섬겨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먼 거리 늑대, 짐승들, 곰, 사자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양떼를 지켰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억울한 감정, 눈물을 쏙 빼지고 그래서 야곱은 또 7일을 이제 신혼 7일을 또 결혼식 7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라헬과 또 신혼을 또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7년을 또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여자 때문에 14년의 시간을 이제 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 14년 동안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나오고 볼이 이렇게 볼멘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두 아내를 두었지만 그의 시녀들도 있기 때문에 시종도 있어서 4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뭐 쭉 다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12명의 자녀들 르시레요 단납가다 이스요베 그렇게 12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르시레요 단납가다 이스요베 자, 이 둘은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간에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아요. 이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라헬은 라헬대로 이 야곱이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7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양을 치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의 세레나다가 있겠어요. 그죠? 라헬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 남았어? 기간이 삼촌하고 약속한 그 7년 이제 얼마 남았어? 한 달 남았어. 뭐 할 때 얼마나 이 야곱과 라헬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나 내일이면 당신하고 자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경쟁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아요.
그렇게 하면서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종 실바에게서는 2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라헬은 먼저는 자기는 못 낳아요. 그래서 자기 시종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2명의 아들을 낳고 끝에서야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그 후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으로 72명이 들어갑니다. 그 72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출산들을 많이 하는지, 그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6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계획한 딱 숫자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곳,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아주 딱 맞는 그런 계획된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는 수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드리냐면, 아브라함이 밧다나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부름을 받고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는데 하란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서 남하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진짜 왔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민족이,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았단 말이죠. 당시에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밧다나람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니죠.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 밧다나람은 바로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곳이죠. 지금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곳이고, 자,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은 뭐냐면,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서 피해를 당해가지고 전쟁을 한번 치르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길리운 자들, 아브라함이 훈련시켜서 군대를 만들었는 그때가 318명이라는 거죠. 그 318명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4배수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한 1000여 명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으면 뭐 2000명, 조금 더 붙이면 3000명이라고 해볼 때, 그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비고 살려고 하면은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숫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들과 더불어서 막 전쟁을 치러가면서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만 하고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내가 약속했었던 그 땅이고, 나중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때 후에 자손들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이 6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12명들이 애굽에서 많은 자손들을 낳고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12지파를 통해서 60만 명이나 되는 후손이 만들어지기까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취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좋은데, 물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하는 슬픔, 괴로움,
험난한 생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 오늘 30장 28절 보게 되면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예. 이제 두 딸 외삼촌의 두 딸 결혼하는 데까지 14년을 허비했어요. 이제는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또 하소연하는 거죠. 응? 내가 삼촌에게서 떠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싹쓸 달라는 거죠. 싹쓸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 내 집을 세운다는 개념이 뭡니까? 이건 바로 나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나의 문패를 걸고 내 가족들과 나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나의 재산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누리면서 형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두 딸과 결혼하는 거기까지밖에는 지금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소연하니까 이제 내 품삯을 정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 31장 10절에서 보면요. 31장 10절에서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했는데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이 꿈을. 자, 9절.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그가 사는 그 환경 속에서 주변 속에서 경쟁자들이 여기서 그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삼촌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아들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니까 그 경쟁사들, 그대들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아들들로부터 가축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근데 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꿈을 꾸게 하냐면 보세요. 37절에서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들을 짐승들이 물 마시는 그 개울가에 그 나뭇가지를 꼽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늘을 맞은 이렇게 암컷들은 새끼를 베는데 그게 양태도 나오고, 그러니까 쌍태도 나오고, 이게 태어나면은 어떤 것들은 죽거든요. 근데 죽는 새끼들도 없어. 튼튼하고요. 살이 토실토실한 거죠. 근데 삼촌의 양들은 비리비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빼앗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힘든 상황이 들어요. 예, 자꾸 막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빼앗아 준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준다. 근데 그 남의 것을 빼앗아 주는데 하나님이 악하시냐? 아니죠. 이것은 좀 더 큰 범위에서 말하면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비록 외삼촌이지만 삭슬 주지 않고 공짜로 부려먹은 그 나쁜 외삼촌에게서 자기 것을 보호해 준 거죠. 당연히 받을 것을 주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거. 야곱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예. 자, 중요한 게 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원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뭐냐.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찾아봐도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자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은, 이 꿈, 이 비전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걸 몰랐지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원망과 시비가 깊었던 거예요. 원망과 시비. 외삼촌은 그냥 자기 딸, 그 사촌을 나에게 그냥 시집 보내면 되는데 뭘 7년 동안 또 양을 치라 하고 또 7년 동안 양을 치라 하고 그동안 양 한 마리도 안 주다가 또 양을 주기 위해서 양을 또 치라고 하고 이렇게 10번이나 그 약속을 변개했어요. 그러니까 야곱 그 조카의 것을 다 뺏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몇 번씩 10번씩이나 바꿔가면서 뺏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 오히려 뺏어주고 더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환난과 시험과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나올 만큼 우리가 살아갈 때 핍박과 또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빼앗겼던 것,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뺏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데 와,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돈을 잘 벌까? 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건강이 좋지? 시기질도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는 건 둘째치고 나 이렇게 찌질하게 못 살게 그러는데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헌금 드려도 못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원망시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사람이 나중에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일을 했는데 일을 해서 많이 벌어놓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라반 삼촌 라반이 많이 부해진 것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야곱 것이 된 것처럼 오늘 원망과 시비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그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챙겨준다는 거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소원, 야곱에게 두신 그 소원, 아브라함에게 두신 그 소원, 이삭에게서도 찾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에게까지 그 손자에게서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30년의 그 기간 동안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큰 민족이 돼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고 소원 이루어질 것 같고 다 했는데 이게 뭐야? 허탈감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꼭 내 안에서 나의 이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자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때는 그냥 딸랑 아들 하나 낳고 말았어요. 약속은 엄청나게 창대한데 그런데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보니까 계속적으로 후대가 창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약속 받아놨잖아요. 그럼 내 자녀가 나 후손이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이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밖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야유나 당할 정도로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맨 밑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놓은 게 있어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30장 28절 말씀이에요. 매주 이렇게 제가 그 본문 가운데서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한 구절씩 올려놓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라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한 끼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루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빌딩을 사게 해주세요. 빌딩을 누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빌딩을 누게 해주세요. 전 요즘 우리 전정 성전을 위해서 직원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원. 1명, 2명, 3명, 4명. 그러다 보면은 비달 사손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비달 사손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그는 그냥 미용사밖에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대단한 회사를 이루는 비달 사손이라고 하는 미용 제품을 팔잖아요. 그죠? 그는 한때 그냥 미용사였어요. 더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여러분 야곱이 눈물 흘려가면서 큰 이렇게 볼매가면서 이스라엘 땅은요 낮에는 이렇게 햇빛 지면 엄청 더워요. 근데 해가 떨어지면 엄청 춥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푹 뛰어나가면 3년 4년 그렇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들로부터의 위협이 있어요. 또 짐승들로부터 있고 또 뭡니까 산적들로부터 위험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생명의 무릎을 위협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양을 친단 말이죠. 그런데 삼촌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것을 많이 빼앗잖아요. 응? 그러나 여러분 품삯을 정하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 저 빌딩 내 거 주세요. 우리 교회도 빌딩 가지고 쭉쭉쭉 건물 올리고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에도 오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함께 기도하자. 우리 주일 학생들 많아지면 하나님이 봉고차 주신다.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봉고차 주셨어요. 봉고차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지나서 이제 더 많아져서, 그리고 또 거기 지하에서 또 이제 나가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랬더니 또 이 건물도 주신 거예요. 이거 월세 건물 아니에요. 샀어요. 아니 처음 아시는. 저희가 월세 걱정 안 해요. 이제 사택에 월세 내죠. 우린 여러분 품삯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얼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품삯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빌딩 내게 주세요. 저 땅 되게 주세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보기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저 큰 건물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할 야곱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품삯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과 그 두려움과 그 볼멘 소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